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믿음장. 그러니까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12장으로 탁 오면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장을 다 본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첫째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믿고 말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믿을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믿을 거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길게 오랫동안, 언제까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라톤 경기죠.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를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다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왜 토끼가 빠른데 거북이가 이겼죠? 그래요. 토끼는 막 처음에 그냥 잘 나갔는데 가다가 게으름 피고 낮잠 자다가 아차 하는 순간 거북이가 앞질러서 먼저 꼬링점에 싹 들어가므로 거북이가 졌다, 이런 걸 배웠어요. 어떤 사람 보면 신앙생활 막 초장에 그냥 잘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까부러쳐 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돼가지고, 그래 요즘은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 저기 어디 산에 놀러 갔다 그러고, 단풍 구경 갔다 그러고, 골프장에서 가끔 만난다 그러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뭐 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디 맛집만 요즘 찾아다니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아, 저 사람 요즘 자고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요, 이 경주는 짧게 끝날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톤 경기 하는 거 보면 같은 보폭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그러한 포즈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달려가요. 그래서 싹 들어가거든. 우리 신앙도 그냥 계속 그렇게 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뛸 때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막 한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걸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 또 신앙생활 하기에 그냥 거추장스러운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죄라고 말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담배 피는 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런 걸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담배 피는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 왜 물어볼까? 단순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걸림이 되면 그건 죄예요. 그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걸리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술 마시면 죄인가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지장이 되고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해지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딱 따질 때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예수 믿는데 마음이 그냥 무거워서 몸뚱아리가 움직여지질 않아 교회를 못 가. 그 어디로 날아가냐면 그냥 놀러 가는 데는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건 죄라 이 말이죠. 자꾸 예수 믿는데 자꾸 이게 걸리적거려. 이런 게 죄예요. 근데 우리가 웬만한 건 쉽게 딱 구별이 되는데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중에 이제 목사가 대표적인 것 한 3개를 이렇게 뽑아보려고 그래요. 첫째가 남에 대한 생각들. 이거 잘못하면 이게 죄가 돼요. 다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아이고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지, 이러면 그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꾸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입을 삐죽삐죽하고, 그리고 목사가 설교한 건 한 번도 묵상 기도를 안 하는데 그 집사가 한마디 한 건 계속 가슴에 담아두고 계속 되새기고, 그리고 속으로 고년고년하고 있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신앙이 약한 사람의 죄를 보고 그걸 정죄하고 있는 거, 이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디모데 전서예요. 5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라고 그랬어요?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섭하지 말래요. 심지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근데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잘못된 거, 어그러진 거, 죄된 것은 그걸 고쳐주도록 해야 되는데도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래요. 그걸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경계하잖아요. 그럼 뭘 하라고 그러냐? 거기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남 죄, 남의 약점, 남의 문제를 자꾸만 그것 때문에 막 신앙생활하는데 걸리적거리지 말고 자기 자신 잘 돌봐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의 죄가 있는지, 내가 깨끗하지 못한 게 있는지, 자기 영혼을 잘 돌보지 못하면 그것같이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깨끗한 척은 탁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기게 산다, 이러면 얼마나 꼴값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질 않았거든요. 한번 성경 구절 야고보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자꾸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내 신앙생활 망치지 말고 자기 영혼 잘 돌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무겁게 하거나 얽매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꾸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너무 막 그걸 가지고 신경 쓰다 보니까 교회 때문에 자기 신앙이 자꾸 힘들어져. 그럼 여러분, 그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나타나는 죄라는 거예요. 죄. 종교인으로서나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함 같은 걸 딱 보면 신앙이 좋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거 신경 쓰느라고 자기 영혼을 못 돌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거든. 그러니까 세상은요,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것을 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짐으로써 회사도 성장시키고 자기의 그런 조직도 탄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구성된 것들을 발전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뭘 훈련하냐면 계속하여 그런 걸 비판하고 비평하고 평가하는 걸 끊임없이 훈련받아요. 근데 이걸 똑같이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비판의 영, 또 판단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고요. 그 뭐가 잘못입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이 뭘 모르냐면 교회와 사회는 구성원은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교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회사의 주인은 CEO라고요. 창립자고 설립자라고요. 달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성령께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교회는 섬김이에요, 섬김.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곳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내 영혼을 훈련시키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과 내 영혼이 더 밀접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래서 마침내 내가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그게 목표지, 일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교회는 열심히 일 잘하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 돼야,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육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성경 한번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사냐면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온전한 게 있나? 보니까요, 온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좀 온전하냐?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조금 얼굴에서 막 매력이 쫙 카리스마가 나오는 사람. 그냥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러더라고요. 짜장면이나 드셔 그러더라고요.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공과 돈에 미쳐버리고 야망에 씌워져 가지고 뭘 향하여 쫓아가는지 모르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막 그냥 쫓아다니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다 아는 척하지만 그렇지도 못하면서 실수투성이로 그 인생을 살면서 그런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어떤 분야의 핸들을 딱 잡고 이것 가지고 자기가 운행한다고, 나라를 운행한다, 무슨 뭐 어떤 회사를 운행한다, 뭘 운행한다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요. 보면 불안해요. 세상이 이렇게 막 위험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보고 배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스승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바라보면 닮아요.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닮아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에 대하여 막 비방하는 사람들, 고난을 주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막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성경을 딱 보니까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으신 분이에요. 참으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게 뭘 참기 힘드냐면 사람을 참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을 참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니까 사람 소리 안 들리는 데 가서 혼자 있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미워지니까 나중에는 저 어디 그런 데 가서 쉰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사람 참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그 예수님에 대한 핍박과 이런 걸 이겨나가셨나? 저는 물론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저의 작은 이렇게 그 눈으로 보니까 한 7가지를 찾겠더라고요. 그 첫째가 뭐냐면,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마음에 담아두질 않더라고요. 주님은 그걸 그냥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꼭 껴안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버린다고요. 그것처럼 남들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하고 뒤에서 쑥덕쑥덕한 거, 그거를 갖다가 가슴에 품고 집에 가서 곤연곤연 그러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받는데 왜 그런 걸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남들이 나에게 안 좋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은 그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데 저 양반이 다 몰라서 저만큼 욕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다 알면 그만큼 했겠어요? 더 크게 했겠지.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됐지 뭐. 그걸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그것까지 뭘 쫓아다니면서 꼭 사랑하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기 밥 먹고 자기 입으로 욕하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이런 걸 뭐라고 그러면 냅둬 그러는 거예요. 냅둬.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 이겨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은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그렇지 않아요.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 무슨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이기셨잖아요. 세 번째는 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속색이는 사람들, 꼭 우리에게 아주 깐죽깐죽하고 안 좋게 하는, 직장에서나 어디 사업장에서나 세상에서 꼭 옆집에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저것을 그냥 원수를 갚아버리기라, 내가 저 다리 몽둥이를 탁 분질러 버리리라, 내가 저거 입을 확 찢어버리리라,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갚게 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찢을까봐, 진짜 가서 다리 몽둥이 분지를까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절대로 안 해줘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냥 다 용서하고 자기가 도리어 섬기겠다고 하니까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못된 건 내가 꼭 쫓아가서 그냥 머리채를 한번 휘어잡으리라, 그럴까봐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해내요, 해결을.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네 번째는,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친구는 세워주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성공하고 승리하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있다고요. 그 열매, 그 공은 혼자 누리지 말고 다 나눠줘야 돼요.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는 어떻게 알아? 나누라. 자꾸 나눠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혼자서 부활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제자들이 다 누리게 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공로와 영광은 나눠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가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건,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남들보다 사랑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 유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입 맞추러 딱 올 때 입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내가 너에게 얼만큼 했는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입 맞추러 오는 가룟 유다는 꼭 끌어안아서 입을 쪽 맞춰주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 할 일을 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예요.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했던 사람이 변했을까? 그 사람 회개했을까? 그 사람이 달라졌을까?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가실 길만 떠벅떠벅 가요. 우리도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서 딱 버티면 그 문제나 어려웠던 사람들이나 그 모든 어려움이 싹 지나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 그렇게 돼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시련, 시험, 연단, 그 무슨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세 개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시련과 훈련이 반드시 있구나. 근데 이 시련과 훈련은 그 결과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딱 오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한번 절 따라해 볼까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견책하시고 연단하잖아.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에게 경고하는 걸 쉽게 생각하니까 큰 죄를 짓고 결국 죽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안한 마음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고, 물질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로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게 자꾸 어긋나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경계할 때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더 바짝 가서 하나님께 붙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면, 그 경계를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참 하나님에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올 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있잖아요. 누구요? 가룟 유다가 사고를 쳤어. 어떤 사고를 쳤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고를 어떻게 쳐? 그런데 그렇게 사고를 쳤어도요, 좀 참고 기다려요. 바로 죽어버리지 말고, 바로 낙심해가지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건 저주받아도 싸, 이러면서 가까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3일만 참았으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면은 팔아먹었던 거 뭐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하고서 잘못했던 거 나중에 너 왜 그랬냐 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다시 제자로 삼아주면 다 해결되는 거를, 그때는 죽을 것 같아도요 참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탕자를 보세요. 탕자, 여러분, 탕자가 대형 사고를 쳤어요. 아버지 재산 반이나 들고 나가서 획 하고 그냥 날려먹었어요. 그게 아버지 인생인데, 그 아버지의 그 수고와 땀과 그 피와 그 인생을 그냥 날려버렸어. 그것도 창기들하고 먹어서 다 날렸어요. 얼마나 망신스러운 소문이 집으로, 고향으로 갔겠어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나 봐. 이러고 만약에 칵 죽어버렸으면, 그러면 그 인생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요, 마귀는 그렇게 부려먹고서는 버려요. 그리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마귀는. 왜요? 그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망하게 하려고 찾아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마귀에게 속지 마요. 탕자가 어떻게 돼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까?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품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씻겨주시고, 아버지가 입혀주시고, 아버지가 다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아무리 큰 대형 사고를 쳤어도요,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교회에 다시 붙고, 아버지에게 붙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붙으면, 그러면 잔치가 열려지잖아요.
아이고, 이거 봐요. 대형 사고 쳤잖아요. 그렇다고 끝 이랬으면 안 되잖아요. 좀 기다렸더니 마이크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사고 쳤어도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버리질 않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 부러진 갈대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아.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끄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다 우리에게 해결의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예수께로 돌아가면 잔치가 열려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한 열매, 평화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열매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